1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예. 바울 선생이 오늘 결론적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말을 인용하여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던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가 로마에 가게 되면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기는 7 언덕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해보면 카피토리노 언덕을 비롯하여서 퀴리나레, 비미나레, 에스크리노, 체리오, 아반티노, 팔리티노 등이 그 7 언덕입니다. 여기는 제국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적인 엘리트 지도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언덕에는 신의 아들로 칭송받는 황제의 간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족들의 일가 친척과 제사장, 원로원들의 저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헬라 로마 신들의 조각상과 신전들이 역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7 언덕은 로마 도심 위에 우뚝 솟아 언덕 아래 주민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 언덕 아래에는 하층민과 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 지대에서 로마의 황제와 신전들을 올려다보며 살았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로마 교회 역시 언덕 위에 우뚝 서던 로마 황제를 늘 마주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위엄이 드러나는 웅장한 그 언덕 아래서 이들은 위축될 만도 했습니다. 더구나 저 지대에 빈번하게 발생했던 홍수의 범람은 이들을 더욱더 움츠리게 했습니다. 로마 중심지를 굽이치며 흐르는 테베라 강은 종종 범람하여 저지대 구석구석에 피해를 주곤 하였습니다. 홍수가 날 때면 저지대에 사는 많은 로마의 하층민들은 로마의 언덕 위에서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신절의 신들에게 빌곤 하였습니다. 놀라운 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 지대에서 흩어져 있던 로마 교회의 믿음이 당시 로마 온 제국의 신선한 충국으로 드러나고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바울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들으며 로마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이들을 만나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만나서 그들의 신앙 이야기를 듣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로 그들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은사라고 하면 흔히 방언이라든지 예언과 같은 특별한 성령의 은사나 권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영적 가르침이나 통찰력, 곧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붙들었던 그 복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복음을 나누고 이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당시는 로마 교회 내에 있었던 갈등을 또 봉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로마 교회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으로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세상의 끝으로 여겨졌던 그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려고 할 때마다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바울의 길을 막고 계셨습니다. 이미 로마 교회도 가겨놓았고 여러 번 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하려고 하면 길이 자꾸만 막혔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좌절되자 바울은 이제 마침내 붓을 들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또 견고하게 쓰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서 로마서를 쓴 것은 그 배후에 더욱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자신은 항상 빚진 자라는 의식입니다. 이 빚진 자라는 의식이 없었으면 바울은 감히 용기 있게 세상의 믿음을 드러내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바울이 영감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동의되었습니다. 자기 삶을 침투하여 손길지에 흔든 복음의 능력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축복은 바울을 일평생 거룩한 부담감을 마음에 품은 빚진 자라는 의식으로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빚진 자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저 주어야 할 빚, 즉 의무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취해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즉 빚진 자라고 자신을 규정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그냥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또 로마 시민과 야만인으로 나누었습니다. 로마보다 수백 년 앞서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인들은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교육받아 현인들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상당수가 노예였습니다.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문화가 다르는 교육을 받았던 받지 못했던 간에 상관없이 복음을 모른다면 자신은 이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자신을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는 복음이 헬라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이 복음을 황제의 위용으로 우뚝 서 있는 로마에서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붙들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16절과 17절에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첫째는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시편에서 종종 노래하는 대적자들에게 수치를 당한 세대자에게 당하는 수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71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정성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은 이를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이러한 불의의 수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정의가 계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실한 수용, 곧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헬라어 피스티스, 이는 믿음과 함께 신실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항상 자비심을 품어야 합니다. 점점 시대가 복음을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불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진에 불리합니다. 마음껏 세상과 보다는 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우뚝 솟은 제국의 언덕 아래에서도 서슴없이 복음의 빛을 밝혔습니다. 이 빛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환하게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 첫째는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압제와 고통의 상황에서부터의 총체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닿는 것보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복음은 해당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까지 악에서 구출해 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지금 경험하는 현재 실제뿐만 아니라 장차 완성될 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며 복음의 핵심은 자랑스러운 것이며 복음의 핵심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경험되는 현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미움을 몰아냅니다. 죄를 이길 힘을 줍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 내용,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나타나서 하는 헬라어는 위에 덮어있던 덮개가 열려서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의가 특별한 은혜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의라는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언약적 관계 안에서 그 개인에게 부과된 언약적 의무를 충족시키는 신실함이 의인 것입니다.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은 의의 개념을 이해하기에 좋은 예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러 엔디기 강야까지 추격하다가 급한 용변을 보러 어느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용변을 보는 사울 뒤로 몰래 다가가서 그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을 쥐도 새도 모르게 베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동굴을 나와 다시 다윗을 추격하려 할 때 다윗은 자신이 벤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주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때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렵도다 하는 의의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울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은 신하로서 자신의 임무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의무를 다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무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체결하신 언약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정의, 즉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불성실함으로 인하여 절대 언약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심판받아 진멸당할 위기 가운데서도 이를 폐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1세기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치하에 있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아직 바빌론 유배 생활의 연장선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개입할 것이며 그때 이 세상의 불의와 제약이 무너지고 모든 잘못된 일이 최종적으로 바로 잡힐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언약은 상방 간의 계약적인 의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계약은 어느 한쪽이 계약 조항을 불성실하게 이해하면 그러면 반드시 파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단 언약을 체결하면 한쪽이 연약하여 성실하게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한쪽이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지켜내는 신실함이 존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적인 신실함을 누리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신실하게 반응하는 수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더욱 풍성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뭐어로는 출처를 나타내는 영어 전치사 프롬에 해당이 됩니다. 뭐뭐에라는 것은 방향, 목적 등을 의미하는 포라든지 혹은 투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을 고려할 때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인간의 믿음으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우리 인간의 믿음으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게 행하신 일들이 계시될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사람은 믿음으로 이를 수용하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관한 진술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의뢰하는 자는 결코 영원한 수치 곧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분의 언약적인 신실함을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박국의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박국의 유명한 말씀을
바울은 인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될 당시 하박국은 이스라엘에 다가오는 대재앙을 노리며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불성실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당신의 신실하심을 지키고 끝끝내 이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을 끝까지 붙들고 그의 언약적 정의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의 믿음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의 불성실함과 인간의 불의를 바로 잡으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0인역 헬라어 성경은 이를 나의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불성실함과 인간의 불의를 바로잡으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회의와 불신 가운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체결하신 언약을 끝끝내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잘못된 일을 바로 잡으시고 결국 하나님이 옳았음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우뚝 솟은 언덕 아래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그 능력을 확신하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파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인 의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제국의 기반은 이제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흔들림은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어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만들고야 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참으로 로마 언덕 위에 있는 동네에 숨겨질 수 없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동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원죄로 인해서 늘 죄로 인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우리와 체결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져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아버지 그 언약을 완성을 하고 있음을 모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또 아버지와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데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는 뻔합니다. 사람들의 제약이 너무나 아버지와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요 정말 어려운 세상이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아버지요 무조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아버지요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요 견고하게 세워서 이 모든 일들을 복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아버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오며 이런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